우리 좌우 옆뒤 돌아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예쁩니다. 시작. 네. 이미 은혜를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꽃보다 예쁘다는 말보다 더 귀한 말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네. 제가 어제 잠깐 오후에 산책할 여유를 좀 내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했는데 그 나뭇가지에 그 꽃봉오리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봤는데 참 낯설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만 유심히 봤을 때 참 경이롭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때에 적실하게 이렇게 움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경이로웠고 또 하나님을 마음속에 좀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봄에 참 그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입니다. 거룩. 사실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참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거룩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위험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심상치 않죠? 위험한 하나님.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주보에 낼 수 없었던 이유는 새로 오신 분들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새로 오신 분들이 그 제목을 보고 놀라실까봐 이게 뭐 이상한 교회 아니야? 또 다음 주에 안 나오실까봐 그분들 때문에 그냥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평범하지 않으나 거룩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거룩은 바로 위험한 하나님의 그러한 본성이고요. 또 위험한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옛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러 단에 올라오실 때 뛰어 올라가셨다는 그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지 뛰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었는데 저도 오늘 뛰어 올라오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설교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들과 요 한 가지, 많은 걸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요거 한 가지만 딱 오늘 붙들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습니다. 마치 땅을 파는 사람이 우연히 그냥 땅을 파다가 이게 뭐야? 보물을 만났네? 그런 심정이거든요. 지금 제 마음속이. 그 하나님이 바로 위험한 하나님이래요. 쉽지 않죠?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카도시는 그 언어를 지역하면 구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구별은 사람과 사이를 또 물건과 물건을 구별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먼저 쓰였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카도시하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된다는 말인데 그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 오주 우주 만물의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은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거룩은 저와 여러분들과 구별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카도시 구별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피조물과 전적으로 질적으로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라는 게 이 카도시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거룩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정 구별된다는 측면에서 그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 거룩은 그럴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거룩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 거룩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거룩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있는 이 충신교회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 장소는 여러분 거룩한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장소, 이곳은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란 사람과 사이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이를 구별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과 사이를 구별하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렇죠? 나와 좀 다른 사람을 나와 구별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비극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거룩, 이 구별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르다는 측면에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잘 어울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참 진노하셨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만 읽으면 헷갈려요. 뭐 잘못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즉각 벌을 내리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을 보면 혼동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다중인격자이신가? 하나님 인격이 여러 가지이신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혼동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왜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진노라는 감정을 느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란 감정은 하나님의 거룩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정결치 못한 것을 만나면 공격하는 본능이 있으세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번도 주무시면 안 돼요. 정말 주무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공격하는 본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신명기 4장 24절 한번 펴볼까요? 오늘 한 두세 번 찾을 텐데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자,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 진노냐면요, 바로 이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확 불로 사르시는 그러한 공격 본능을 갖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이 위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면 물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1차적으로 부정한 것과 속된 것을 만나면 이렇게 소멸하는 불로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위험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거룩은 바로 위험한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서는 부정하고 속된 것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원자폭탄처럼 거대한 불이 나와서 그것을 폭파하고 그것을 사르고 그것을 소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본능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광림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 오르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은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산의 경계를 두르고 절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옛날 개혁 한글판 보면 내가 그들을 돌파할까 하노라,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 거룩하신 하나님이 현현하였을 때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거룩한 불로서 위험한 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험한 불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모세에게 당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하옵소서 하고 했던 것은 바로 그 불로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죠? 불로서 역사하셔서 나답과 아비후를 확 태우셨어요. 이처럼 사실상 원칙적으로 소멸하신 불과 하나님과 부정한 인간 사이의 만남과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왜 하나님은 피곤한 감정일 수도 있죠. 왜 피곤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에 대해서 끊임없이 침범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걸까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위험한 하나님이고 불로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거룩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던 경험을 되새겨 보시면 성막은 성소와 또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옷과 겉옷과 우림과 둠민과 관을 쓰고 여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기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식양에 따라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성막과 또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도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에 하나님은 그 장소에 성막 안에 계시면서 성막 안에 제한적으로 계시지 않지만 거기에만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면하도록 그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두셨다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나 그 어떤 시간이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과 제사 제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성막 제도와 또 제사 제도에 하나님께 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험한 하나님을 본 사람 중에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는데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누가 살았죠?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을 보았으면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등만 봤어요. 그 등에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봤으나 살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이사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 6장으로. 이사야 6장 974면, 구약 974면을 펴주시고요. 이사야 6장을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펴놓으신 상태에서 우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이렇게 들려 올리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면서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의 날개가 6개라고 쓰여 있습니다. 천사들의 날개가 6개 있는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는 다리를 가렸대요. 그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면서 그 스랍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왜 천사들이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켰습니까? 왜 발을 가리켰어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그 능력이 컸던지 천사들조차도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사실 하나님의 얼굴 전체를 본 것은 아닙니다. 그의 옷자락과 그의 거룩의 흔적들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나 그의 옷자락, 굳이 비유하자면 옷자락을 본 것입니다. 사실 얼굴을 봤으면 아마 이사야도 즉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 옷자락을 본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보았는데 이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경 말씀을 듣는데 떼굴떼굴 구른 적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1장에 그 18절 이후에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근수근하는 자가 죄래요. 제가 그 말씀에 뒤집어졌어요. 신기하죠? 저는 한 번도 수근수근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늘 뒷담화를 하고 싫은 사람은 싫고 좋은 사람은 좋고 호불호가 분명한 자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수근수근하는 그 죄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막 벌벌 떨고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뛰쳐나가려고 했어요. 이사야와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어디 술집을 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때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와 같은 반응은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오늘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 보니까 숯불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대면서 이제 너는 깨끗하여졌노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에게 깨끗해졌다고 선언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서서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려주를 맞으면서 제가 왜 이 단상을 띄워오르고 싶었을까요? 왜 이 메시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 종려주일과 또 고난주일을 지나시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거룩한 소멸하는 불이 꺼졌을까요? 안 꺼졌을까요? 꺼졌을까요? 안 꺼졌을까요? 안 꺼졌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그 말씀을 은혜도 되었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의 그 속성, 죄악을 보면 돌파하고 소멸하는 불로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불은 지금도 활발 타오르고 있고 지금도 위험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진멸되지 않은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장소에 있는데 특별히 제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설명이 안 됩니다. 작은 티점 하나에도 하나님은 돌격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살려두실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불을 두 팔로 쭉 가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실시간으로 살아남을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옛날에 그 중보자라는 말이 막연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와닿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그분께서 행하신 그 성막과 그분께서 이루신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왜 한국교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 자신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용해서 틈만 나면 타협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삶을 왜 살았는가 봤더니만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몰랐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말만 전하고 싶고 은혜의 말만 전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과 진노가 큰 대가를 지불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이 불이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진노와 불을 막으시는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한 장면 한 뜸 한 뜸 바늘 따듯이 한 장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그 제사의 온전한 제사가 되셔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둘로 확 찢어졌죠. 성소와 지성소는 원래 하나님이 그 성소와 지성소 앞에 갔을 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로 거쳐서 놔둬놓은 곳인데 그 휘장이 쫙 찢어졌대요. 누구나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근데 앞에 얘기가 강조되지 않으면 이 은혜가 정말 고맙지가 않아요.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고 나와 아무 상관이, 그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큰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귀한 것이고 그 주님이 흘리신 그 고난과 그 순환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 얼마나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불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래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또 부정해지죠. 구약에서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정결해지기 위해서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언약을 파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을 최선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한 태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받으셔서 우리는 비록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거룩을 좀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과 성결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